샬롬 우브라하 성탄과 결산의 달 1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메네섹토미 오른쪽 무릎 반달형 연골 절제 수술 잘 끝마치게 되었고 이제 재활 잘 이제 훈련을 받아서 재활 치료 잘 받아서 오른쪽 무릎 고통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 필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우리 양정심 권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권사님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8학년 몇 반이에요? 아유, 그 젊으시네. 지금 120세 시대에 8학년 9반이면 아직도 30년 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당 꽃봉은 우리 윤예리 윤장로님 딸 윤예리 생일을 맞이해서 꽃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초에 우리 최성준 장로님 조금 염증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 주중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주님 허락하시면 12월 네 번째 주 22일 주일을 성탄 축하 예배 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월 첫 번째 주 우리가 새해 첫 주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여행하시고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사분기 우리 권영호 권사님 한번 남성해 주시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할렐루야. 예, 권사님 잘 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next week row reeling keeper it's your turn. 예, 우리 키퍼군이 또 다음 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김성룡 목사님이 또 션킴 목사님이 또 하시겠습니다. 우리 조가순 권사님 언제 하실래요? 내년에? 그래요. 주님을 하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월 두 번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12월 두 번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사오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과 같이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조용히 앉으셔서 교동문 49번 빌립보서 2장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큰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월요일 arthroscopic surgery 수술이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짐을 감사드립니다. 박상일 목사님 오른쪽 무릎이 점점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하신 최 장로님, 김상태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장로님
고관절로 고생하시는 권사님, 주여 우리가 말로는 못하여도 그 고통 중에 외로움과 싸우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위로함과 평안과 주님을 아는 그 펠로십으로 이 아픔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이 전파되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하신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12월 20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축하하며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마음의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높은 곳에 계셔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불쌍한 저희 영혼들을 위해서 낮은 곳에 냄새나는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겸손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의 주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엄 발표 후에 또 지금 탄핵 전국에서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주여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반목과 갈등이 화합과 배려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들이 또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동포들, 교회들, 선교사님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기회를 틈타서 악한 북한 세력들이 또 침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 또 시리아 독재자가 또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독재 이후에 또 테러리스트를 난무하지 않는 세계 평화를 이끌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미국을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처음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Joshua chapter 3, 14 through 17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힘이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이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정성을 모아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 올렸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직분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상태 집사님, 최 장로님, 또한 우리 진원 장로님과 태숙 권사님, 그리고 이종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강건한 가운데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정신 권사님 생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들에게 귀한 음식을 공개하오며 또 사랑하는 우리 윤예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또 생일을 맞이하여 꽃을 동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나는 딸 두 내외가 믿음 지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곰 비판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월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2024년도 어려웠던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일어났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펼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진군하는 가운데에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이 요단강,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 삶에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난관들,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은 가운데에서 수십 년 동안 김일성 다음으로, 김정일 다음으로 독재 정권을 펼쳤던 시리아 정부가 반정부군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또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나 좌파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을 흔들었으면 계엄을 선포할 수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지경에 나라가 그 위기에 처해져 있겠습니까? 물론 몇 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긴 했지만은 이거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엄을 했다가 몇 시간 후에 해제했다가 다시 제2차 계엄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적으로 어려운 전쟁의 소식,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이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 24년도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가운데에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항상 교회에 있었지만은 집중적으로 이 몇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그런 많은 케이스가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우리 삶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턱 가로막고 있었을 때, 또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삶의 어려운 난관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시련과 시험들이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며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 여호수아는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책임을 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수아 1장 2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넓은 광야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요단을 건너야 되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적이 노리는 것은요, 강을 건널 때 도하 작전을 할 때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노르만디 작전을 할 때 얼마나 수많은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할 때 그 해변에서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영화는 한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독일군이 쏘아대는 대포와 독일군이 쏘아대는 기관총에 도하는 그 연합군인들이 그냥 팍팍팍 쓰러지는 그 모습, 이렇게 적이 노리는 것은 강을 건널 때 적이 노립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가?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아침 일찍 경건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요단강 도하를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또 여호수아 7장 16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나오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8장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아침 시간의 중요성, 우리가 어려운 난간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이리저리 저리쳐가면서 이거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눈앞이 깜깜해오고 무릎에 힘이 빠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도울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3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가운데서 아침의 소중한 시간을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난관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소중함에 대해서 시편 119편 147절에 주의 말씀을 이제 붙잡는 가운데에서 내가 새벽 전에 주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14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며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또 무슨 한국의 유튜브에 무슨 소식이 있는가, 그거 대하기 전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펼쳐놓고 여호와여,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나를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시편 143편 8절에도 보면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듬 주께 올려드리나이다. 나로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물론 아침이 지나간 낮에도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옵니다마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람과 접촉할 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잘 들어올까요? 생애 일선에서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는 주님과 나와 고요한 시간, 조용한 콰이어 타임을 갖는 그 시간은 아침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 또 여행 중에 계신 분들, 목회자에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이민생활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 목회자가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자세, 어려운 난관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일어난 이 사태, 어떤 분이 그래요. 피를 좀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집불통의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파나 이 진보파나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한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년에 취임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아침에 이분들이 인간의 경험과 보좌관이나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링컨 대통령처럼 하나님과 자기와의 경건한 시간을 가지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아침 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오늘 여호수아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이 언약궤를 쳐다보면서 제사장들이 맨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난관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는 그런 자세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주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언약궤를 뒤따라는 우리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보며 따라갑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향해 갈 때 언약궤와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거리를 2000규빗이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이 미터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1000m, 1km 정도 되는데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 간의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1km의 간격, 2000규빗의 간격을 두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거리감을 두지 아니할 때는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인도함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1km 간의 거리를 두게 될 때는 수백만의 군중이라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는 사람의 그 시야가 좁지만은 멀리서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지만은 저는 이곳에서 시야가 여러분들과의 그 이제 넓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끝에 있는 분, 심지어 주니층에서 뭐 하시는 분까지도 다 눈에 탁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두목들만, 지도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 남녀노소들도 다 언약궤를 보고 쫓으라고 2000규빗의 간격을 두고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생소한 주변 환경. 여러분들이 어디를 여행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갑니다마는 내비게이션도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길을 안내하지는 못합니다. 어떨 때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길을 도로 헤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고 쫓아갈 때에는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요, 불안의 길이요, 언제 적군이 매복했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습격할지 모르는 위기 촉발의 위험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궤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은혜 가운데 넘게 도와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중요한 말씀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아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믿음의 자세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를 위하여 어떻게 계획을 세우기 앞서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내일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는데, 이 기사를 행하기 전에 너희 자신이 먼저 성결케 하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해결 방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건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sanctify yourself,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우리 앞에 난관이 놓여져 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지 마라.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 것이 있는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제사장이 번제물을 드릴 때 번제가 불 위에서 올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당을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는,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속된 생활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속된 생활 속에 파묻혀서 그 속된 생활에 뒹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착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때 미국의 지도자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인간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여 사제의 은총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마당에 아직도 우리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그림자처럼 나를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 것이 혹 있는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더러운 죄가 있는가? 기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너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우리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선물로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앞에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인데요, 믿고 순종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만 맴돌고 입에서만 맴도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 손과 발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지가 않아요. 왜?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3절에 두 번씩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과 13절에 뭐냐면은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라. 그 다음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니 누가 뚝도 쌓지 않고 댐도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흘러 넘치는 요단물에 발을 탁 담글 때 멀리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물이 쌓여서 다른 데로 흐르게 하고, 제사장들이 발을 밟았던 그곳에는 요단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 스쳐 흘러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를 바로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순종이 있느냐?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없느냐? 아무리 성경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서기관들처럼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 순종, 순종, 믿음 가진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물이 멈추면은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고 하지 아니하고, 강물이 흐르고 있지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게 되자 16절에 보게 되면은 흐르던 요단 물이 그쳐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게 되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약시대만, 예수님 당시에만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은 그 사람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AI 컴퓨터가 극도로 발달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이 흘러내려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흘러가는 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흐르는 강물 위에 발을 탁 디디니까는 저 멀리서부터 흐르던 요단물의 원천이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던 물이 그쳐지게 되고 사르단 강 옆으로 물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내 경험과 나의 과거의 그 모든 그 재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를 헛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흐르는 강물 위에 발을 디디라고 하면은 발을 디디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흐르는 요단물을 멈추게 해 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믿음 있는 사람은 난관 속에 자기 몸을 던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난관이 다 해결되고 누가 다 도와준다면 이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체험하며 여러분 사세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강물을 멈추게 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아니하고 일이 정말 꼬여서 해결될 것 같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성결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말씀 붙잡고 주님 하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해결 방법과 인간의 해결 방법,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과 인간이 추구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넓고 무한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접근 방법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친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알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친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희생하셨다가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모님들은 우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벌어지는 정치 현장을 보게 되면은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기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로 가라든지 주님, 내 앞에 난관이 여리고성처럼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의 그 캐톨릭 그 의대 척추 명의로 이름을 날렸던 그 박충근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올해 72살 난 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한 달에 200명 예약 환자만 받을 정도로 누워서 들어갔던 환자가 이 박충근 장로의 치료를 받으면,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되면 걸어서 나올 정도로 명의로 소문이 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 전 박충근 장로가 58살 때 파킨슨 병 진단을 받습니다. 부인 정권사가 그래요.
병원과 교회밖에 몰랐던 우리 남편에게 왜 이런 병이 생기게 했습니까? 박충궁 장로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병이 생기게 됩니까?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면서 절망 속에서 의사가 파킨슨 병에 걸리니까는 모든 변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또 자꾸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니까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면서 악몽에 시달리게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연동교회 장로님이실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힘든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만선, 만가지 선, 선으로 가득 넘쳐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처음에는 그 타이틀이 들어오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였는데 이제는 파킨슨 환자로서 파킨슨 병의 실체를 몸소 체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영육 간의 의미 있는 투병 생활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역할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선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며 살 때에 우리 앞에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핍박과 환난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넘철거리면서 흐르는 이 요단강을, 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디디게 될 때 멈추듯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해결 방법임을 알고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새해는 더욱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면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통하여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시는 성령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손발을 묶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도가 저물어가는 이 마당에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가정적으로 또 일터에서
또 내 개인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올리기 전에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1장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장애물, 요단강과 같은 또 자연적 장애물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난관 앞에서 주님 흔들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아침 일찍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할 트럼프 대통령 청교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영도자가 되게 하옵시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빨리 종식되게 해 주시고 남북한 믿음의 나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어려운 난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의 말씀 앞세우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모시고 발을 디디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